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제 성령에 인도받아서 정말 약속의 기업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굳게 믿으며 오늘 예배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주님이 굽어 살피사 우리를 축복하시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내 자신과 또 세상 문화와 또 사단과 싸워 이기는 정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정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사람 앞에, 환경 앞에 흔들리지만 오직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한번 힘을 얻고 정말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전 성도에게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오늘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지켜주시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어떠한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 감당하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기억하사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그들의 가정과 경제와 또 후대 위에 증거 있는 정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수종들은 손길도 기억하사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또 조직과 정말 그들에게 원네스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 되며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밝히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정말 사단이 장악한 이 문화와 환경 앞에 그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누리게 하시고 힘있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후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지금 내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노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관점이 바뀐다 해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모님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그냥 들으시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전부 다 어떤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죠?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나도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탁 이렇게 누리시고 이걸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전가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자녀 양육,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영적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고, 그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만드는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똑같죠. 우리 부모님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을 물려주신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함께 뭡니까? 우리 가정에 이 축복들을요, 진짜 우리가 만드는 일종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이고, 부모님 똑같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신 아주 그런요 축복의 사람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상한 부모를 만나도 여러분이, 그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그죠? 오히려 그 이상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는 분이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보다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영적 재산, 영적 배경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정말로 부모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단단히 이렇게 뿌리 내리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우리가 교동문에 나오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메시지 가운데 솔로몬의 그 잠언 10장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를 지혜로운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어미에게 근심을 주는 자를 미련한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뒤에 쭉 의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가를 그 기록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부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행함으로 그의 걸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된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말입니다. 그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샘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그 입과 혀가 순은 같아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수고함으로 생명에 이르고 이 땅에 장수하고 그 소망으로 즐거움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거 말고도 그 안에 기록이 많습니다. 그게 잠언서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물려받은 룻. 좀 긴 제목이죠. 우리가 잘 못 듣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상한,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나오미라는 여인 가정에 며느리가 한 명 있는데 아주 이 며느리가 그 시부모 뭡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만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룻이란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베들레헴 땅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 땅에 가뭄이 온 겁니다.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아들 둘이를 데리고 뭡니까? 요단강 건너서 저기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땅에서 두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두 며느리가 생겼단 말입니다. 한 10년쯤 살았는데 남편하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둘, 여자만 3명이 남은 겁니다.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며느리 두 사람이 전부 다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했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일종의 우리가 조선시대에 무슨 효부가 뭐 어떻게 했다, 가정에 좋은 며느리가 생겨가지고 뭡니까 아주 이 효부가 부모에게 굉장히 뭡니까 공경하고 뭔가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뭔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룻기는 여러분이 저는 어릴 때 아주 막 룻기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뭔가 배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어떤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라인을 갈아탄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중간에 뭡니까 누가 뭐 가뭄 들어서 이주하고 뭐 살다가 죽었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중요한 시간표에 영적인 라인을 갈아탄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라인을 갈아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영적인 배경되는 어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라인을 갈아타고 오는데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이 이 두 여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서, 그죠? 나중에 이 두 여인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말하자면요, 그 누굽니까? 다윗 왕의 누가 되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인가? 할머니죠. 할머니가 아니네요. 이런 정조 할머니가 되네요. 나오미가 정조 할머니가 되고 룻은 뭡니까? 룻은 할머니가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세히 내가 말하면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모든 라인을 저주의 라인에서 언약의 라인으로 바꿔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랍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사실요 우리의 모든 영적 라인이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불신자라는 그 라인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라인으로 바꿔탄 겁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 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룻의 새로운 부모가 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나오미라는 중요한 그런 영적 배경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뭡니까 중요한 배경이 됐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대열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룻의 민족과 부모가 바뀐 후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이 가정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
기업 물을 자다 이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좀 후에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아주 든든한 후견자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후견자가 누구냐? 사실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물은다는 말이에요. 물은다. 여러분이 물건을 샀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가서 원래 샀던 사람에 가서 이거 물어주세요 하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은다는 말은요, 원래 위치로 회복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원래 우리 기업이 있었는데, 우리 기업은 뭐냐? 하나님 자녀의 기업은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주신 게 우리 기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기업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업이 회복된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그냥요, 쉽게 말하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리디머 해가지고 구원자. 영어 성경은 그냥 단순히 원래 위치로 회복시켰다 이런 뜻으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거기다가 이제 패밀리를 넣어가지고요, 우리 가족, 이렇게 가문 구원자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말이 뭔 말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므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모든 기업을요, 우리가 회복한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아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후대 오벳을 통해서, 그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는데, 이 오벳이 누가 됩니까? 오벳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 아닙니까? 맞죠? 그 이새가 나중에 다윗을 낳았잖아요. 육신적인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자, 뭔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말만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딱 정리가 되죠? 오늘 이 축복을 이방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이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가요,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뭡니까? 신분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아이덴티티 자체가요,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한 여인이 영적 라인을 바꿔놨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죠? 불신자의 흐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가정에 왔는데 모든 기업이 다 회복되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기업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물려줬다. 이래가지고 언약의 계보를, 기업 물을 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요 전도자고 여러분이요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나옴이라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모의 기도가 그 배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걸 믿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을요 완전히 구원시키고 바꾸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고, 그 끝이 아니죠. 이걸 가지고 언약의 라인을 따라 내가 후대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요 내가 많은 것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영적 배경으로 섰던 우리 부모님, 예컨대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효도합시다 그런 이야기 아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롯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온 세상에 지금 가뭄 재앙이 닥쳤는데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땅에 갔는데 그러면 그 땅에서 잘 살았느냐? 아니죠. 또 다른 재앙이 터진 겁니다. 그래 한 10년 살고 나니까 남자 3명이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재앙이 닥친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말입니다. 맞죠? 임시적으로 내가 뭔가 저 땅으로 가서 내가 뭔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피신을 한 가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진짜 영원한 해답이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주를 했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가뭄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갑니다. 애굽 땅이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랄 땅으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항상 뭡니까?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항상. 나중에 민족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개인 가정 이야기지만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하는데 자꾸 뭡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꾸 괴롭힙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거기 대항하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군대를 빌려가지고 바벨론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하다가 더 큰 어려움 나갑니다. 똑같은 이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문제가 왔다, 어려움 왔다 하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딱 허락하실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뭡니까? 우리는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항상 똑같은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요, 체질 자체가 뭡니까? 자꾸 우리 신앙인들의 체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 문화가 뭡니까? 전부 불신앙이다 보니까 꼭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세상 의지하고 인본주의 서고 불신앙하고 자꾸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다가 자꾸 어려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재앙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족들, 엘리멜렉 가족이죠. 그죠?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걸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나중에 하나님 언약을 이어주는 계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룻이란 여인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불신앙 안 합니까? 어려움 오면 자꾸 나도 모르게 체질이 불신앙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도 불신앙 또 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는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깨닫게 해서 성장시키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했던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고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걸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이제 오늘 나오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말인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 이스라엘 말로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그게 그 제도가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가문의 후견자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인데 어떤 경우냐?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가.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쌍한 친족이 옛날에는 땅이 전부 아닙니까? 그죠? 땅에 나오는 그 양식이 그 다하기 때문에, 그죠? 불쌍한 친족이 어떤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땅을 상실했는데 이 상실한 땅을 돈이 많은 뭡니까? 친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그 후견자가야 대신 자기의 돈 가지고 그걸 사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이런 제도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채 때문에 내가 빚을 지면요, 돈을 못 갚으면 뭡니까? 나중에 채권자에게 종이 돼요. 종이. 돈 못 갚으니까. 그러면 우리 가문에 우리 신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있어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돈을 가지고 내 부채를 갚아주고 나를 종에서 빼내주는 겁니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뭡니까? 어떤 여인이 살아가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제도하고는 여러분이 많이 다릅니다. 남편이 죽으면 옛날에는 여자 몸으로 혼자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는 사람이, 고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그 여인을 통해서 후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자, 여러분, 다말 이야기 기억합니까?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그게. 그 시대는 그랬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후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 친족이 뭔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살다가 누구 대적에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대신 뭡니까? 그 원한을 갚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고엘이라는. 이 네 가지 제도가, 이 네 가지를 하는 제도가 그게 고엘이요. 진짜 고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와서, 그죠? 자기 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그죠? 종 되었던 그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맞죠? 이게 영적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로 하여금 언약의 후사를 이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성령님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옛날에 뭡니까? 완전 불신자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면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대물림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뭡니까? 언약의 계보로 바꾸어가지고, 그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맞죠? 자, 이해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대적에게 우리가요, 원한을 하겠는데, 우리가요, 원한이 있는데, 내 대신 대적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나의 원한을 씻어준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하는 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자자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옛날에는 이게 절대입니다, 절대. 정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새로운 아버지로 하나님을 딱 붙는 겁니다. 자기 시부모 뭡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보고 며느리 보고 가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땅이 그게 내 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라인을 갈아탄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완전 배신자. 자, 근데요, 마귀가 볼 때 우리가 완전 배신자 아닙니까? 완전 배신자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완전히 마귀를 배신하고 쉽게 말하면요, 라인을 갈아탄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서가 참 신기한데요. 이 보아서라는 남자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보아서가. 자기 엄마도 뭡니까? 여리고성에 살다가 어느 날요, 완전히 라인 갈아탄 배신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게 보아서입니다, 보아서.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 아버지를 새롭게 붙들었는데 그 붙잡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업 물을 자로 이 룻과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 성령님.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뭡니까? 이 새로운 언약의 회복가 만들어지고, 이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배경으로 지금 우리로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 나옴이라는 이런 영적인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 두 여인이 그 두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한 가문과 민족을 다 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시겠죠? 이게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들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 말이구나. 그죠? 그 말이구나.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저는요,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오늘 제가 우리 갈래 공동체 가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우리가 공경하고 하자, 그런 뜻보다도 우리 갈래 공동체 어르신들이요, 진짜 이제는요, 우리 기도하에, 저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 배경이 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후대들과 우리 젊은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생각에 여러분이 이분들이 내 기도 속에 들어오도록 어떻게 만드세요?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 후대가 나중에요,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가서 살기 전에 한 100명쯤은요 기도하는 배경을 가지고 나가도록 만들자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볼 때 그게 뭐 그래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복음 빼고는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목사님을 나의 기도 배경으로 만든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과장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느끼기로는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거 빼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데, 그거 빼고는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기도 배경이라는 중요한 축복을 주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말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요, 이 말을 꼭 이해하고 꼭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어떤 중요한 사다리를 이렇게 놔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체로 조용하신데,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기 싫거든요. 눈이라도 끔박거리세요. 이거 모르면요, 저는 목회를 허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이걸 안다는 것이 내가 볼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저는 우리 갈래 공동체 어른들이,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죠? 후대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을 내가 보는 생각도 바꾸었고요. 교회에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대하는 내 생각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그냥 효도하고 그냥 내가 공경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종들이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제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여자가 그냥 믿음을 진짜 가지고요, 가문과 민족 자체를 완전히 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딱 붙들고 나갈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이 우리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그죠? 사실 제가 마음에, 솔직히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골 지역은 갈수록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우리가 목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린이 사역
우리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분도 있지만 뭐 사실 그거는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뾰족한 수가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내 마음에 딱 붙들려지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있는 아이들이라도 우리 진짜요 있는 애들 막 소수겠죠. 이 아이들은 언젠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지금 뭐 시대 추이가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어떤 뭐 수도권으로 가든지 해외로 가든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로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기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는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아는 아이로 우리가 키워서 얘들을 나중에 세상 현장으로 파송할 때 얘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누가 여러분에게 막 푸시를 안 해도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면 나는 됐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하고 한 번씩 뭡니까? 제가 이야기합니까? 저는 참 기쁜 게 그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를 떠난 우리 특별히요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요 이제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지금요 많은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정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최고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최고 자리셨구나 라고 느낀 게 그때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요 루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서론에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떤 신앙의 행적을 밟아가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뭘 택했습니까? 신앙을 택했죠. 신앙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뭘 잘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끝까지. 나는 내가 앞으로 가는 그 길이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나는 어머니 가는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부 오벳을 낳으니까 그죠? 다윗의 조부니까 그죠? 조부 오벳을 낳으니까 보아스가 정조 할아버지네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네요.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네요. 그러네요,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살아갔던 바로 신앙의 행적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가 후대 사역에 하나님이 중요한 뭡니까? 언약의 바톤을 이어줄 그 중요한 뭡니까?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막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저는 그렇게 말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고요, 하나님이요, 굉장한 힘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룻이 갔던 그 길을 생각하세요.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간다. 끝까지. 이 길이 내가 살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길이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보면요, 반드시 뭐냐? 그 길을 가보면 반드시 여러분요, 이 나오미와 룻이 받았던 바로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데 나를 위해서 중요하게 뭡니까? 복음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영적으로 뭡니까? 내 발판 대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특별히요, 하나님이 딱 축복으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 받을 신앙 교훈이 뭐냐? 제가 아까 모두에 제가 읽었던 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에베소 1장 말씀이죠.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거기에 우리 보면요. 거기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 그죠? 그러면서 그냥 기업이 된 정도가 아니고 그 뒤에 뭐냐니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심을 받고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합니다. 보증. 인지심을 받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찍으면서 뭔 도장이냐? 뭔 도장인지 아십니까? 네가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그 기업을 따라서 네 가문과 후대와 이 현장 살릴 전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보증을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도장이 되어서 내 심령에다가요 도장을 인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업의 보증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이 나오미와 룻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도장을 찍었다, 보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 찍어가지고요 보증되신 그 기업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세상에 불신 세상 전체가 완전히 영적 주제에 빠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영적 주제에 빠졌냐?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의 속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신 그 기업을요 하나님 떠남으로 상실한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나를요 부르신 겁니다. 그죠?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요 기업으로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말하자면요 언약을 책임질 전도자로는요 이 영적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전도자,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가정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그죠? 캠프팀이 되십시오. 캠프팀이 내가 뭘 하느냐?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서로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고 육신적인 가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저는 가족이 없는데요. 예, 가족이 없으면 가족 만드세요. 가족을 만드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만약 가족이 없으면요, 뭐 좀 안 되시거든요. 저한테 가족하자고 이야기해 주세요. 가족 돼 드릴게요. 지금 제가요 여기 설교자로 섰지만 여러분과 지금 가족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간에 꼭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꼭 하시고 우리 가족들끼리 또 여러분이요 또 새롭게 만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캠프팀 만들 때 여러분이 좋은 사람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기 친한 사람 있잖아요. 가서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지나지 말고 우리 가족 되자. 영적인 가족이 돼가지고 함께 캠프하자. 이렇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다 상실했던 사람인데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요 이어갈 자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포럼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참 기뻐하시고 그렇게 만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죠? 혹시 여러분이 문제가 와서 여러분 흔들리거든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후대 오늘요 들으세요. 알겠죠? 우리 후대들 이거 진짜 귀중한 거 알고 여러분들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방역 수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니까 그 코로나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또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고를 하는 겁니다. 하고 마스크 없는 분들은 교회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께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께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소통하며 그렇게 공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권사회 기도조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주 전도회 원래를 가집니다. 27일 날 우리 전교인 야유회 캠프를 합니다. 미리 좀 여러분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조정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없으면 버스를 또 한 대 더 내더라도 할 테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제가 다 내겠습니다. 알겠죠? 맞습니까? 회비 받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회 신방, 대신방을 상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우리 대청 공동체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 당번 잘못 나온 겁니다. 6월 3일 날 우리 대청 공동체 아시고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훈련 광고입니다. 24일까지 화요제자 훈련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29일까지 우리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 등록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20일 날 경남 산업 선교 모임을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남 초등신학원 종강 예배와 체육대를 이번에는 그 예배를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하고 체육대를 가야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경남 전체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 해외 그 직장 군 그 제목 보시고 여러분 그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 인사했던 우리 박기용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그 아들 되시는 분 이름을 채로 넣었습니다. 저는 21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거기 렘넌트 신학교 강의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희전 전사님이 가족 행사 때문에 22일부터 28일까지 휴가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우리 많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한 주간 풍성히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만남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기도 배경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든든히 서서 나를 위하여 내 현장을 위하여 또 우리 후대들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든든한 배경 되어서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는 플랫폼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영들 축복하시되 함께하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우리가 모시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